제목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네, 다시 한번요. 시작. 공동체를 위한 솔로몬의 기도해서요. 좀 피곤하지만 저를 한번 보시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어야만 돼요. 안 들으면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넘는 거예요. 자기를 넘는 것. 자기를 넘지 아니하면 뭐 사울 얘기도 할 것이고 자기를 넘으면 다윗 얘기를 할 거예요. 자존감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짧게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자존감 얘기를 더불어서 조금씩 해놨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글을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졸지 말고 눈을 뜨세요. 자기 있죠. 나요, 나. 나를 넘지 못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존자가. 근데 우리는 지존자가 배워야 되거든요. 나는 이것만 구하는 하나님이 내 지역에 있는 하나님만 봐요. 내 지역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 지존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 차이예요. 거의 다 나를 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내 문제, 내 형편, 내 가족, 내 가문, 내 일터 여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요, 넘어야 돼요. 넘으면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 이야기만 해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공동체. 근거를 댈게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장사나 사업이나 하는 사람 보면 자기밖에 모르죠. 당연해요. 그런데 나로 통해서 이 지역이 다 상권이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로 통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문제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는 관계가 돼요. 대부분 자기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결국 그 문제에서 풀어졌으나 안 풀어졌으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 문제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지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넘지 못해. 또 자기 생각을 해. 승리하고 자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줘도 꼭 자기를 넣은 거예요. 자기를 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 안에서 그것은 돼. 근데 지역을 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지역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지 못한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지역을 넘는 사람은 점점 지형이 넓어져서 강해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요. 또 하나 근거를 댈까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예서에게 팥죽을 통해서 뭘 해요? 장자권을 얻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그렇게 좀 피해 있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러죠. 근데 야곱이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저녁이 되는데 잠을 자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그래요. 그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노라. 그는 부엘세바 샀을 때는 그 하나님이 지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부엘세바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베델에 갔는데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온 거예요. 자, 내가 달이 서울에 갔었는데 제주도로 가면 거의 따라왔어요. 나는 서울에 나만 비춰준 달인 줄 아는데 제주도도 간 거기도 비쳐요. 지역을 넘어봐야만 돼요. 베델에서 말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자기는 여태까지 뭐요? 부엘세바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부엘세바를 넘어서 넓은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요? 부엘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베델에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가는 곳에 함께하리라. 그가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거의 다 거기 갇혀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것 구하면 늘 주셨어. 또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는요, 지역은 하나님 돼요. 근데 뛰어넘지 못해. 그릇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존자 대신 크신 하나님이 내가 알면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지요. 그럼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의 문제도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난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요. 계속 자기를 안 넘고 지역 속에만 있어. 내가 생각하는 데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아. 그리고 벗어나면 그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 줄 알아. 근데 그가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갔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그 환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눈이 떠져. 그러니까 아픈 것 같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뜬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솔로몬은 자기 문제 가지고 재판 잘하면 된 줄 알았죠. 근데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게 돼. 그것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아들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말고 따랐어요. 그랬더만은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되고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찾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내 지역에 내 문제만 가지고 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달랐다는 거. 여러분 고생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늘 나만 봤던 그 생각을 여러 사람도 보고 내 생각 밖에 여러 일들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들 문제, 내 일들 문제, 사업의 문제 다 그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이거 풀면 나와 고민하는 모든 이 땅에 고민들을 하나님이 능히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푼지 안 푼지 모르는데 나는 벌써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나는 이거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공동체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 보다가 제가 깨닫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받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왜요? 벗어나라는데 안 벗어나죠.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져야 되거든요. 그 눈이 안 떠지면 계속 축복은 받아도 그 시각, 아파도 그 시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나를 안 바꾸고 환경만 바꾸라 그래.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자, 아멘. 내가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크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28장에 1절에는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바꿔서 말할게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거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이거 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존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런 복이 임한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땅의 소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요, 내가 사는 땅이 제대로 기능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땅이 기능을 해주니까 이런 복이 오죠.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보다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이 제 기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를 향해서 움직여.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교회 기도 먼저 하십시오. 아멘. 그럼 교회 푸신 하나님 내 문제도 포함시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자기를 뛰어넘었다 그랬죠. 지역이 아니라 뛰어넘었어. 이미 자기를 뛰어넘었어. 그 사람의 기도는 맨 욕심, 자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렇게 나눔이라든가 맨날 자기가 아니야. 이미 뛰어넘었어. 나는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때요? 가문 얘기라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야 돼. 어떻게 그런 연약함을 살릴까? 내 문제 너 하기 전에 교회 성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분야에서 뛰어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둘람의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자기 기도를 했다면 400명이 왔을 때 야 부담된다. 각자 해결해라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400명이 어때요? 나도 쫓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환대했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이 이 400명도 환대합니다. 아멘. 벌써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22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연설을 해. 예? 예, 연설하지요. 그리고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성전을 짓거나 그러면 옛날 왕도 똑같이 뭐는 줄 아세요? 그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강단을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 밑에 다 내려다보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연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해요. 자,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백성들 앞에서.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연설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백성들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지요. 이것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도 내 삶의 뒷모습을 보지만 나를 기도하는 내 뒷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사람들 앞에서 선다 그래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보이죠? 사람 앞에서요. 사람도 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 여기에 눈이 뜨지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만약에 보세요.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내가 어려움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아픔 아시고 내 어려움 아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때요?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호람대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아픔, 내 지금 공부한 일, 내 어려운 일들을 나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걸음을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해.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언어에서도 달라져, 행동에서도 달라져. 살아있는 것은 액션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코람데오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데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찾지를 않을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간 거예요. 너 보기에는 나는 꼬마 녀석이고 우습게 하고 뭐 깐죽거린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골리앗과 싸운 그 액션이 달랐다는 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이 안 돼요. 다 숨어버렸어요. 골리앗을 보고 다 숨어버렸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이 신앙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믿음으로 거침없이 일하십시오. 주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생활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신앙으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세요. 자, 뒷모습이 어떻게 볼까요? 뒷모습. 제사장들의 뒷모습. 엘리 제사장 엉망이었어요.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처럼 그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직분을 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자리를 사명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처럼. 여러분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 종들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기도 중에 뭐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 세운 거 오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24절 한번 보자. 같이요. 자, 시작. 그래서 기도한 거 보세요. 주께서 그러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성전을 말한다면 하나님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오늘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말한 것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것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해요. 체험.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2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안 하면 2세들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체험하는 것이 기도였다. 체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체험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체험, 여러분들 직분을 받아가지고 체험 많이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체험하고 예배자로 생기려고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체험하고 다 아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라도 환대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표현해라고. 표현을 잘 못한 사람들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새벽에 했던 것처럼 뭐가요? 자존감에 대해서 흠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생기니까는 어때요? 내가 자꾸 그러지 않아도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십시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정서가 건강해져.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숙이 오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나가 부인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까요? 겁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기도해가지고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고는 정서가 회복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죠. 그 역사해요. 그가 모든 것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근심 없이 그가 아기를 낳죠. 정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몸으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가로막는 거 있어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 또 지고 또 미끄러지고 하면 안 돼.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정서가 회복되면 땅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싸움이요. 삶에는 체험한 자의 간증이 필요한데, 다윗의 간증이, 솔로몬이 다윗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 십자가 지면서 때로는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선택한 것은 아니요. 음성 듣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냐면 나중에 되돌아오기 힘들어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 돌리려고 해요. 안 돌아와. 그 몸 틀어진 것을 또 나를 보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또 배울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그 길을 또 그들이 그 단계를 밟을 수가 있어요. 언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해서 늘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아들이 안 할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깜짝 놀랐다고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워버린 거예요. 성경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거든요. 자, 시편 89편 9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 그랬죠. 그런데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한다.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파도 다 일어나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관계를 통해서, 일로 통해서 왜 파도가 없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저를 보세요. 잔잔해지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파도는 일어나는데 때가 지나서 없어져서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스리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지만 기도하면서 며칠 내로, 한 달 내로, 1년 내로 그 싸워서 잔잔해지는 증거가 있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 사람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해. 야, 그거 고쳐줘서. 그거 건져줘서.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힘든 계절을 지나가더라도 이 계절에서 건져달라고 하기 전에 이 계절 속에, 힘든 계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지 이 계절이 지나갔는데, 야, 잘 지나갔다. 이렇게 소득 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에 전화하고 하나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렸구나 하고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 목회자들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식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의식이거든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다스릴까요? 누구에게 다스릴까 하면 다스림을 받아야 돼. 통치를 받아야 돼. 얘 다윗이 실패한 줄 아세요? 사울이 자기를 넘지 못하니까는
다스림 안 받으려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근데 다윗은 13년 동안 거친 파도가 일어났죠. 그때마다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어. 다 아멘했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이 이 차이라고요. 지존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어렵지만, 나는 감당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 속에서 담대함과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밥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가 도움을 안 받으면 보세요. 내가 통치를 받지 않고 도움을 안 받으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를 받으면 누가 주인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만 증거가 하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증거가 나타나. 근데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 파도 나는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나 생각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기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거 수없이 예배나 설교 때마다 내가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딱 넣어줘야만 내가 깨닫게 돼요. 성령이 안 넣어주면 다시 앉아있다만 갈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울처럼 살 수도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만 여기 넘어라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89편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여기도 보세요.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뭐 했다? 증거가 있잖아요. 다스려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일곱 갈래로, 아니, 한 군데로 왔지만 도망갈 때는 흩어져 갖고 일곱 갈래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못 오게끔. 이것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이 나타났어요. 이걸 너무나 우리 중요해요. 솔로몬의 기도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스림 받는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식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그때 기도 뭐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동성교회 와서 그 은혜 받은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야. 이것 때문에 그분 하나님 만져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한다.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눈이 떠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눈이 떠져야만 믿음 생활을 더 건강하게 할 것 같아요. 간증이 있어야만 하나님 의식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생활 이야기가 있어야만 하지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적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적 있나? 그러면 나타났다면 그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도 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의 증거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눈을 떠야 한다. 체험적인 신앙이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꼭 묻고 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저를 보세요. 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으면 30가지가 나라에서 움직이죠. 근데 베드로 설교를 내가 했어요. 베드로가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고백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바다에 30가지가 그물로 다 들어왔어요.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30가지를 풀러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쓸게 녹아버려요. 눈물 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존자를 만나야만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이 다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나를 넘지 못하면 내가 30군데 찾아다녀야 돼. 솔로몬이 어떻게 백성을 재판할 때 회개에서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다면 자기가 재판을 중요한 것만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겠어.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주님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나를 떠나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교회 이런 이야기가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일어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 갖고는 안 돼. 하나로 2개 만든 것도 기적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로 10,000개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쩔쩔매지 말고 그 문제도 능히 푸실 주님을 마음에서 만나십시오. 가정에 초청하세요. 내 문제가 풀 사람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오늘 내가 베드로가 경험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간증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손에서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소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삽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30가지가 나를 향해서 움직여요. 이 고백이 없을 때는 내가 30군데를 쫓아다녀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 솔로몬의 이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별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해요. 주어를 혼동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24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24절. 예, 시작.
자, 예, 여기까지요. 뭐라고 해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그러죠. 자리가 달라요. 주어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그러지요. 말씀하셔 지켜주십시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 고백이 뭐라고 나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꽉 차 있으니까 성전을 지은 것은 자기가 다 지휘 감독했는데 누가 지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자 먹고 마실 때 그 사람 날마다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하락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 가족뿐이었어요. 왜 그 가족만 들어갔을까요? 그 가족만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야 노아가 지었어 한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 노아가 지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노아가 그 방주 지었잖아요. 노아가 지었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었던 사람 그 가족뿐이었어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교회 일을 늘 참여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누가 하셨어요? 참여한 사람은 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야 누가 해서 그럴 수가 있어. 이 차이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결론 그 고백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높입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높이고 그래요. 이제 묵상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가 산파 얘기를 하죠.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자, 저는 산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산파 당신은 대단하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우리 왕의 명령이라면 질식해버리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당당하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 수 있느냐. 산파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내가 한 것이 하나님 한 거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산파,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뭐라고요? 아기들을 살릴 수 있냐? 분명히 말해요. 내가 한 거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물어볼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방역 공장이 많고 그 먼 거리에 가가지고 그 50일 만에 그 성벽을 자 완공했느냐? 너 정말로 대단하다. 뭐라고 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간증,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기 체험을 말한 겁니다. 산파 속에 자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는 왕보다도 누가 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릇이 컸다는 것.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예 썼죠. 정말로 예 썼죠. 많이 얻어맞고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고백이 이렇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가 이런 기도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좋은 겁니다.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라는 것은요, 그것을 방법을 갖고 오는 것이라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그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멋지잖아요. 혹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거를 댈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누구한테 말했냐면 엘리야에게 말해요. 비 주시겠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45절에 쭉 후반에 가면 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이것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어. 은혜 받았으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그래서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도 나와야 돼요. 이거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약속.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자,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약속을 해서요.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혹시 순종이 부족해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 날 내 바쁜 일정, 내 생활, 내 뭐 어떤 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이것 해놓고 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좀 못 미치면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지켰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교회 있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코람대오로 사십시오. 코람대오. 하나님도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또 나도 사람 앞에서 있어요.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보니까 조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 모양새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함부로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강단의 목사님께 말씀을 늘 열어주십시오.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대로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꾸어주는 사람 되고 꾸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 저는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을 열어주세요. 성령에 임해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보면 호칭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자기 호칭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나는 왕이 아니라 종이다. 종은 주권이 없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만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종. 호칭을 보세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신발을 벗고 종으로 나라를 섬긴대. 나라를 위해서 섬긴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보세요.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순종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영적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모세 아브라함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동성교회 안에 이런 어때요? 신발 벗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순절에 기도하다가 교회에 성령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지어다.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나와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는 어디를 향해서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다윗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그러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코람대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만일에 단어가 계속 나와요. 만일에 7가지가 나오는데요. 만일에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범죄에 섰을 때, 전쟁에 졌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자연재해가 됐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은 자기예요. 선택은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래서 이 제 결과를 말하는데 두 구절만 볼게요.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것이거든요.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법을 벌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지요. 하늘이 닫히고 제 결과예요.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3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만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요. 여러분, 22절의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하고 마지막 기도가 달라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작을 솔로몬이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있나요? 혹시 54절 있나요? 네, 5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시작할 때 기도는 손을 들고 서서 했는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는 무릎을 꿇어요. 자세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처음하고 은혜 받은 후에는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도 달라요. 솔로몬이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었다는 거. 그리고 5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 저도 우리 동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동순교회를 이 사순절에 축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비슷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까지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